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방향을 또 크게 한번 바꿔요. 저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부르기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일로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뀌고 이 말씀으로 또 한번 방향이 아주 크게 바뀝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1년생입니다. 1981년. 혹시 81년생 있으십니까? 1981년생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튜 에먼스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사격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하면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던 핸드볼 팀 마지막 애석하게 은메달 땄지요. 그때 그 올림픽에 이 매튜 에먼스가 온 미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전하게 됩니다. 50m 소총 3자세 결승전, 당연히 아주 순적하게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뒀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뒀을 때 이미 2등, 2위하고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두가 다 에먼스가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 미국 사람이 TV를 통해 에먼스를 보고 있고 그 현장에 많은 관객들이 에먼스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마지막 발을 격발하기 위해 숨을 멈춥니다. 사격할 때는 딱 숨을 멈추거든요. 이게 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멈추고 저 금메달을 향해 저 관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발을 쏩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을 격발하고 난 이후에 온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관중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먼스가 격발한 그 관역표, 그의 관역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옆에 선수의 그 관역표에 2발의 총구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관역에 이 사람이 사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중국 사람이 그때 금메달을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 에먼스가 중국에서 더 유명해졌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몬스는 엉뚱한 관역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엉뚱한 관역을 겨누고 사격을 하면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겨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후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이 매일매일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마치 헤매듯 그 길을,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관역을 겨누고 매일 허청질하면서 그 세월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과 꿈을 가진 인생,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삶의 방향을 정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셨지요? 분명히 믿으시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분명 죄악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삶은 하나님을 반역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 지옥을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전에 지옥 고통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지옥 고통이 인생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인생이 되었으니,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인생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랍고 그 귀하고 그 감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끝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종종 그렇게 예를 듭니다. 구원은 종점이 아닙니다. 종점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출발역입니다. 구원은 출발선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이 아니라 구원은 출발선이에요. 오히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다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사는 삶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게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가 맡기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주가 맡기신, 내게 부탁하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달리는 신앙의 경주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완성을 위한 경쟁, 사명 완성을 위한 경주, 그 경주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달립니까? 언제까지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상 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 경쟁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얻기 위해 열심히 싸웁니다. 세상의 것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경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그 삶의 타겟이 바뀝니다.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 그리고 주가 맡기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저 세상 나라의 복음화, 그 일을 위해,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성경에 시작될 때 그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졌습니까?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의 길이 뭐였어요? 그가 달려가는 방향이 뭐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그 음성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져 버립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리던 바울, 그는 주가 보내신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들, 그가 전하는 복음 선교의 모든 전도의 여정들, 그 여정들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완벽하게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장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 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의 사명이 됩니다. 이전에 예수 잡으러 달려가던 길이 이제는 예수 전하러 달려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향해 달립니다.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평생에 그에게 맡기신 이 말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딱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 방향을 달려가는 과정, 그 과정에 그는 크고 작은 꿈을 꾸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같이 우리에게 툭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꿈과 소망은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꾸는 꿈이에요.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주의 복음 전하는 그 그릇으로 살겠다. 온 이방 땅을 넘어 저 땅끝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은 꿈을 꿉니다. 온 아시아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꿈. 우리 주님이 부르셨지요? 환상 중에 그를 급하게 부르셨지요? 아시아로 계속해서 꿈을 꾸며 나아가려고 할 때 급하게 불러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그걸 보고 방향이 완전히 틀어서 이제 바울은 유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길에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뭐였죠? 그 일은 길게 보면 1, 2차 전도여행,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짧게는요. 더 짧게는 바로 앞에 겪었던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가 약속한 대로 곧장 에베소로 돌아왔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머뭇거리지 않고 얼마 있다가 바로 에베소로 돌아왔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었을 때 그 땅을 주장하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던 악한 권세는 무너졌고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했습니다. 그 의지를 다 항복하고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그 복음 앞에서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향하여 주님께로 다 가까이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인생들의 삶에 이 과정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을 때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과정을 거쳐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그 과정이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고백은 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높은 분이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그들에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안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더 이상 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종살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역사 이래 문명이 발전하면서 온 문명의 국가들 여전히 아직도 그런 제대로 다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이들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는 노예가 다 해방됐습니다. 아닌가? 집에 노예를 부리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노예 부리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노예 있으면 좋겠지요. 해주는 밥 먹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지요. 근데 없어요. 종도 없고요, 노예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실감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말을 실감 못합니다. 종이 사라지고 노예가 다 해방되고 나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주인 앞에 선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의 신분,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그때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종은 뭘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고 완벽하게 복종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완벽하게 순종한 삶, 그게 종된 삶이에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몰라요. 주인이 뭔지, 주님이 누군지, 나는 그에게 종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그 인생은 스스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의 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인생의 주권이 바뀝니다.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권이 바뀌면 참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그 인생은 완벽하게 굴복하고 그에게 항복합니다. 완벽하게 굴복한 인생, 완벽하게 항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걸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굴복한 인생, 완벽하게 항복한 인생,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항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 이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는 것. 세상에게 항복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항복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인생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왔어야 돼요. 항복해 본 경험. 이게 없어요. 주께 굴복해 본 경험. 이게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지난 모든 삶을 다 청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주의 복음을 들었어요. 악한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종처럼 부리던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던 이전의 모든 생업에 관한 문제였죠. 마술에 관한 책들, 마술의 책을 다 모아다가 다 한 곳에 모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의 모든 삶을 삶의 근거를 다 청산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청산해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께로 그들은 다 나아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더니 그 값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요? 은 5만 정도 되었답니다. 오늘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놀라운 상황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마도 1, 2차 전도의 여정, 그 거듭된 전도의 여정에서 그는 지치고 고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이내 시작된 3차 전도의 여정에서 겪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는 분명히 그 부흥 가운데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칫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지쳐서 이제 그만합시다. 안락하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서 여기가 좋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계속 자신이 맡은 바, 그에게 부탁하신 일, 그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삶을 계속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지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 삶의 인생은 한 가지 바라고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자기에게 부탁하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우리 개인의 사명을 다 완성하기까지. 그 사명이 뭐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작정,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걸 내가 다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그 삶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외우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다 이루어질 그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잘못 이해합니다. 일이 잘 되면,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술술 풀려가면 그때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다가 일이 덜컥 함정에 빠져요. 일이 잘못돼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술술 풀려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때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볼 때 이건 어렵고 너무 힘겹고 때로 환난 같고 내가 실패한 것만 같아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아니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잘 되는 일,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 거기까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흥의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후에, 이내, 여러분 오늘 본문 지나서 바로 뒤에 눈을 잠시만 돌려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의 일은 잠시 뒤를 보면 결국에 바울이 겪게 되는 놀라운 박해, 교회가 겪게 되는 놀라운 핍박의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박해가 뭐죠?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를 인해 새로운 꿈을 꾸고 내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사도 바울, 그의 삶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저 로마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그 핍박을 통해, 그 핍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승리에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의 일에 실망하지, 낙심하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인 줄 분명히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다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서 꿈을 꿉니다. 사명을 다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과정에서 꾸는 꿈, 이걸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한 꿈,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하는 꿈, 그건 개꿈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그 꿈과 소망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꿈은 뭡니까? 비전은 뭐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이것으로 이루겠다.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 꿈은, 그 비전은
반드시 우리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시면 분명히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개꿈은 다 사라지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소망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 선교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아시아를 그 꿈을 꾸며 누볐고, 저 유럽 땅을, 저 유럽의 꿈을 가지고 그는 복음 들고 누볐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어쩌면 그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물론 예루살렘과 로마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로마를 지나 저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저 스바나 다 지나서 로마에 발달된 모든 도로를 통해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바라보며 그가 지금 꾸고 있는 꿈, 내가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꿈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꿈이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울의 꾼 꿈, 이 다음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 것, 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이 꿈은 세상을 바꿉니다. 물론 이제 저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 그 여정은 이전의 삶의 여정과는 전혀 다른 형편이 될 겁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꿈꾸면서 나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목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경고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바울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바울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길을 나아가면서 바울이 가슴 속에 품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바울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옆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소위 우리가 그렇게 자주 교회에서 자주 노래 부르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정은 막 뜨겁게 노래 부르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 막 신앙 생각하면 마음에 불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막 뜨거워지는 거, 이게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은 뭡니까? 신앙의 열정은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은 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나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굴하지 않는 열정.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어떤 상황의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마음,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하고 멈춰버리면 못 이루겠죠. 소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있는 그 일을 거기서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열정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면 뭐라 그랬죠? 비전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갈 때 뭐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그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그래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 맡은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세월 허송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열정으로 비전을 이루었고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갔고 결국 그는 그의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나아갑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이 신앙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일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닫고 있는 것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 살려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머니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벌어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억 천금을 얻게 되면 뭐 합니까? 자기 배 두드리며 살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을 살 때 다 우리가 말 안 해도 깨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쉼 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과정에 소망과 꿈을 꾸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믿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오늘 좌절의 순간도 나아가고, 오늘 작은 성공에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바울은 끝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나는 내 믿음 지켰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게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있고 우리가 주를 향해 가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 우리 주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도 바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직 세상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 세상 것 바라보고 있고 아직 세상 것 꿈꾸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만지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주의 말씀, 주가 부탁하신 사명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크고 작은 소망,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경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